교계에 파고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종교 기관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미국 안에 있는 1331개의 교회와 회당, 그리고 사원, 그 외의 종교 기관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더 많은 종교 단체들이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06년도에 18% 정도의 종교인들이 동성애자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26.4%, 엄청 올라가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계에서, 종교기관들에서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는 또는 지도자로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WCC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세계 기독교 협회 아닙니까? 총회에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파트의 종류의 부스들이 있죠. 그 가운데 동성애자 그리스도인들 위한 홍보 부스가 생겼어요. 아니, 세계 기독교 협회는 사실 기독교의 단체예요. 세계의 기독교의 연합 단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성애자들을 지지하는, 그들을 대변하는 그들의 입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각종 무속 도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WCC 총회에 그래요. 세계 기독교 연합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지난 7월 13일에 발표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 중에서 하나님은 여자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 신화에서 세라미스, 그 다음에 이시스, 우리가 지난번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에서 이야기했죠. 세라미스, 이시스, 또 로마에서는 비너스, 또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 명칭만 바뀐 것뿐이지 그들이 숭배하고 섬기는 여신 숭배.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다. 그래서 마리아가 섬김을 받고 경배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시스라는, 비너스라는 그러한 이교적인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여자다 이거예요. 영국 성공회에서 최초로 감독의 자리에 오른 조디 스토웰 목사가 하나님은 여성이다. 하나님은 여자다 이거예요. 또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난 가스펠 가수 그린도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여성화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성, 남성, 특별한 어떤 그런 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성을 뛰어넘는 동시에 여성과 남성 모두를 지니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칭할 때 남성적 용어만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지도자들이 교계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자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2013년도 11월 3일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WCA 총회가 한국에서 이제 열리게 됐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광화문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공동 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거기서 그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퀴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동성애자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총회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국교회 동성애 수용하라. KNCC가 뭡니까?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예요. WCC 아마 그 밑에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기독교협의회 KNCC. 거기서 책을 출판했어요.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동성애 옹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차이에 직면하다. 교회 그리고 게이, 레즈비언의 교인들. 이걸 번역 출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 표지에 실린 문양도 피라미드를 위아래로 뒤집어 모양 또는 사텐의 별로 알려진 토성을 상징하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도안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계에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파고들고 있어요. 신학대학교까지 퍼져 있어요. 옹호하고 있습니다. 감신대 일부 학생들, 동성애자들 지지하고 천막도 세웠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퀴어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퀴어 축제 때 이런 부스를 만들어서 신학대학교에서 이걸 옹호하고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 홀릭. 이분이 감리교 목사였었죠. 그분이 말 그대로 제명당했잖아요. 왜냐면 성소수자들이 있는 그 행사에 퀴어 축제가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식을 하고 있어요. 응? 교단에서는 이분을 탈퇴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윤여인이라는 목사는 퀴어 문화축제에 참여해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남재영 진들교회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환 목사에 이어서 두 번째.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교단에서 기독교 목회자들이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행사에 참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까? 그들이 출교당했지만 이러한 일들을 더 많이 추진하고 참석하고 옹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학교 안에 퍼지고 있는 동성애자 모임이 꼭 감신뿐만 아닙니다.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 성공회대 여기에서도 동성애자 모임이 있어요. 뭐 깡총이래나? 신학대학교 안에도 동성애 동아리가 있어요. 이걸 허용한단 말입니다. 이거 용납해요. 지지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신학대학입니다. 주의종을 배출하는,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공부하는 그러한 사학재단에서, 신학대학에서 이러한 동성애 동아리가 버젓이 생기고 있다는 현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섬돌 향림교회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면은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를 치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섬돌 향림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서울여대 성소수자 인권 모임.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수막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간의 사랑이지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랑이 아니란 얘기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은 누구에게나 물론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죠. 다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올 수 있게끔 거기에서 변화받을 수 있게끔 사랑으로 감싸는 거지 그 자체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소수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변화를 받을 때에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지 어떻게 성소수자들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어 동성애 혐오를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제시될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아닌 나그네에 대한 가혹한 대처입니다. 나그네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퀴어를 지지하는 한 그리스도인.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퀴어 축제 때, 행사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런 글을 들고 피켓을 들고 옹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퀴어든 아니든 사랑하십니다. 이거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자끼리, 어떻게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그런 동성 지지자들을,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트래킨 예수, 신학대 등장, 교계 파고드는 동성애, 성공회 대학교, 한신대학교, 한국신학대학교, 보세요. 드래그퀸이라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신학대학교에서, 이제는 한신대학교에서도 그래요. 이 모습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권력을 잡을 때 생겨나는 일이 보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최초로 동성애자가 총학생 회장에 당선됐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총학생회장 당선됐는데 전도 제재.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전도를 할 수 없다. 전도 제재 공약한 레즈비언. 네. 이 후보자가 커밍아웃 하면서 서울대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저는 이 자리에서 레즈비언임을 말씀드린다. 커밍아웃 했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쾌감을 주는 건 지양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겠다. 전도를 못해요. 그걸 레즈비언이라는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국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길 찾는 교회라든지 로뎀나무 그늘이라든지 성문박 교회라든지 로뎀나무 그늘 뭐 향림교회, 특히 우리가 향림교회 잘 알고 있지요. 잘 지지하고 또 옹호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오랫동안 지지하고 옹호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만 진리인 겁니다. 이 향돌교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2024년 2월 3일 55세로 갑자기 별세했어요. 나만의 길이요, 나만의 진리요, 나만의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논리를 핀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고 단 하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가. 이 말이 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마음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다양성이 없는 단 하나만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임 목사. 그리고 무지개 예수라고 이러한 깃발을 만들어서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집회 가가지고 성소수자들에게 축복했던 그런 목사가 이제는 이 땅에 없는 거지요. 교회 안에 동성애를 퍼뜨리는 목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그러한 성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는 열린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퍼뜨리고 주장하고 옹호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열린 신학, 열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열린 예배라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예배 조심해야 됩니다. 열린 교회, 그들이 열린 예배가 뭐냐? 세상적인 음악과 그러한 악기들을 동원해서 어떤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각종 화려한 의상이나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열린 예배다 하면서 세속적인 그런 음악과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계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방법과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교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십자가에 귀신을 부르는 소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장대 맨 끝에다가 그 새 같은 그 모양을 조각을 해가지고 깃대를 세우잖아요. 소떼라고 하잖아요. 그 귀신을 이제 부르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건데. 근데 십자가 위에다가 그걸 달아놨어요. 이거 신성 모독 아닙니까?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예요. 어떤 미신적인, 주술적인 그러한 행위를 십자가 끝에다가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귀신을 부르는 뜻을 하면서 또 무지개 깃발을 들고 무지개 예수다? 예수를 성범죄, 성소수자 그러한 인물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동성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그들이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종이 돼서 목사라는 그 탈을 쓰고 지금 이러한 악한 저주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CCM 가수가 커밍아웃, 자기가 커밍아웃한 거, 이야기한 거예요. 동성애자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CCM 가수였어요. 복음 가수였단 말입니다. 근데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신학 토론 트위터도 생겼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예수님은 환영과 포용과 사랑에 대한 급진적인 메시지를 교훈하시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성가다 해가지고 들을 때도 이러한 동성애자였던 또는 동성애자라는 그러한 복음 가수들의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동성애자들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뭐 은혜를 받았다는 등, 감동을 받았다는 등,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등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가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러한 선한 자의 탈을 쓰고 동성애의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뉴욕 힐송교회 동성애 사역자 있습니다. 문신을 하고 가죽 자켓을 입고 피어싱을 하고 펑크머리를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모습에, 이런 분위기와 환경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다 해가지고 막 락 같은 그런 음악을 틀고 화려한 뭐 나이트 클럽에서나 사용되는 그런 조명을 막 돌리고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게 하고 거기서 막 찬양을 한다. 어? 심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 뛰며 즐겁게 손뼉을 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흥분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감동을 주는 것인지 분위기를 띄우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건지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냥 노래에 박자에 심취돼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뭐 즐겁게 기뻐하면서 그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예배인가? 아니면은 정말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큰 교회라고 대형 교회라고 맹종해서 그 목사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짓이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큰 교회라고 큰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큰 교회라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겠죠. 오히려 미혹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 감리교회 목사의 공개적인 동성 결혼식. 동성 결혼을 사실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그런데 이 목사는 공개적으로 동성 결혼식을 올렸대요. 로세 때를 한번 보십시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엄란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목사가 동성 결혼식을 올렸어요. 부부라고.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 우리가 모르는 외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사람들인데 스와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스와핑 아시죠? 부부가 서로 다른 부부와 각자의 파트너를 바꾸면서 성관계를 즐기는 행위입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악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한대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교에서나 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대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합리적인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도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나이트클럽도 가야 되고 또 단란주점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성매매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또 그들의 환경을, 그들의 모임을, 그들을 지지하면서 인정하면서 동조하면서 전도의 효과를 올리려면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악한 짓입니다.
방법이 틀렸죠. 이것 또한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음란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만들어낸,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그러한 논리요, 그러한 앞잡이란 말입니다. 뉴성교회 동성애 옹호자들 강연 충격.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뭐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게 악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이런 사회구나, 또 이런 시대구나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미혹받고 유혹받는 일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레즈비언 부부 목사 탄생. 교단법이 동성결혼 인정한 지 5일 만에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레즈비언 부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 부부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 교단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지 5일 만입니다. 이게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이래도 된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도 이런 레즈비언 목사가 안수받아요. 그 다음에 결혼도 인정해줘요. 지금 이게 뭐 우스운 일도 아니에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성공회도 결혼 정의를 변경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커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래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예식이 당연한 건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커플로 변경해가지고 축복식하고 또 주례도 서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의 어떤 그러한 기준점이 없어졌어요. 그냥 한 인간 매체로서 커플이 돼버린 거예요. 스코틀랜드 성공회에서도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신부가, 목사가 동성결혼의 사람들을 주례할 수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 와서 줄에 서달라 하면은 이젠 줄에 서줘요. 허용이 됐어요. 그 총회에서 통과시켰단 말입니다. 이제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떳떳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미안함도 없이 죄의 의식도 없이 줄에 쓴다니까요. 미국 장로교회 보세요. 옛날에는 십자가에다 성령의 불을 저렇게 내리는 걸 심볼 마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는 십자가가 육색깔, 육지계로 바뀌었어요.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왼쪽에 있는 십자가가 이제는 현실의 오른쪽에 있는 무지개 색깔로 동성애 교단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됐어요. 안수도 합니다. 주례도 쉬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많이 탓을 합니다. 이건 아니다. 해도 이거는 아니다.
여기 선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하고 탈퇴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창조하셨다? 최근에 CBS 인터뷰에서 아침쇼에 출연한 트랜스젠더 목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창조하셨다. 그렇게 주장해요. 동성애자들을 창조하셨대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 외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제3자의 인물의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만 만드신 거예요. 다른 것은 창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런 사악한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